주에서요,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흉배 특별 집회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을 함께 받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 전체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들려주시고 우리들은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레위기 23장의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의 자료 세 번째 자료의 지난 시간에 잠깐 서론의 말씀을 잠깐 나눴고 오늘은 좀 이제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준해서 모든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은 구약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대를 이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의문에 속한 종의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신약 말씀에 이제 준해서 이걸 우리들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자대로의 구약 성경의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은 오늘부터 이번 특별 집회 마치는 시간까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초 틀을 닦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문자적인 대로를 살펴본 것이고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 계속 증거를 했고 계시록의 마무리에는 그 영과 신부가 그 영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지는 이런 그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최종적으로 계시한 말씀이니까 이런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 말씀으로 이것이 완성이 됐고 이것을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증거를 했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 그 영과 신부가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최종 선포를 하심으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특별집회 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3번 자료의 중심 주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절기의 율법을 실행함. 이게 제목이에요.
구약의 7절기, 뭐 안식일 율법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매년제를 드리는 거라든지 7절기를 지키는 거 희년율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이루신 주님의 그 영이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을 지금 전하는 나에게 임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이야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모든 절기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이번 특별 집회 때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읽었고 이번에는 2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거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말미 부분부터는 주님이 영이 되어서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데 모두 즉 구약 성경이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기록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걸 새로 가르친다 이 말을 좀 하신 거예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여기 죄사함을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구원파에 속한 어떤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죄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 나를 쳐다봐요 그러고 다들 뻥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그냥 죄사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져서 범죄를 저지른 옛사람의 모든 악행이나 불의나 불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말이지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사와 속건제사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거는 아마 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죄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교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죄삼 이러니까. 이제 쓸정대 비치는 말로 죄를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 살아있는 인격인 건데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죠. 죄는 심판하시고 그 죄에게 미혹당해서 범죄한 그 죄들을 사면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범죄들이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해서 사람들은 받아주시고 죄는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죄들의 압이 마귀 곧 죄의 유혹에 패하여 저지른 지난 죄들을 사면받게 하는 회개란 이 세상신 마귀와 세상 잡기들의 왕국에서 도망하여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참 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이 세상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 사람 세상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인 주님께로 그 심령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돌아오면 그의 몸의 행위도 세상의 종로를 이제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함께 가야 된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나뭇가지 위에다가 뭐 초막을 만들고 지붕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가족이 이렇게 7일 동안 지내라 이렇게 한 것을 문자대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백날 해도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화합을 해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 죄라는 것도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속하러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범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레위기 23장의 7절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번 특별집회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모든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문자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안식일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매년제라든지 그 다음에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나 절기법이나 희년법이나 이런 모든 율법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특별히 주장하고 싶은 거 그것은 주님이 이루지 못한 것처럼 이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바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루셨고 나머지 자신들이 꼭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믿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걸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게 하여 죄 있는 육체들에게 율법을 짊어지게 하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무흠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나 짊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분이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지난 죄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흰옷을 입는다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예배당에 성당에
그 뭐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장,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이연애, 천순환이 등등 내가 그러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뭐 그럴싸한 어떤 말장 나누는 소리 듣고 아멘 하고 맹신자 되고 그런다고 해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어요? 영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게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을 문자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라도 있었다 없었다? 모세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모세도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모세도. 엘리야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그들은 바라던 사람들이고, 이루신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온전케 하신 그 믿음의 법을 그들이 이미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부활로 말미암아 여겨주셔서 함께 부활을 해서 지천사가 됐을 때 그때가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어요. 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에 내가 우연찮게 지금 구원파 목회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그 모임에 와야 구원받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나도가 정죄 이런 걸 가르치면 여기에 와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실, 그분이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영으로 깨닫고 내가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가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그러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저기 안 했구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건 율법에 열심은 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만큼, 율법에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반대되는 짓을 자꾸 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짓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뤘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 율법은 이제 맞춰졌죠. 끝났죠. 율법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라면 그 다 이룬 속에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매년제나 일곱절기나 희년율법이나 이런 율법은 빼놓고 나머지만 다 이뤘다라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마침이 될 수가 없죠. 어느 것을 빼놓고 믿는다면.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걸 따라 해야 된다고 자꾸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거는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서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이룬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내가 믿어질 때 주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나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예요. 자, 유일한 무죄자인 인자 예수께서 세상 죄들을 대신 짊어진 죄가 되어,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되어 있죠. 침뱉음과 뺨을 치고 벌거벗기고 놀려대는 수모와 채찍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믿는다면, 다시는 죄성으로 충만한 옛사람이 문자대로 율법을 다 행하여 육체의 법으로 그걸 행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그래도 그렇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 월삭은 지켜야 되고 유월절은 지켜야 되고 뭐 초막절은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니고 율법이 마침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안식일은 빼놓고 월삭은 빼놓고 무슨 절기 무슨 이런 것은 빼놓고 희년은 빼놓고서 이뤘다, 지금 이렇게 믿으면 그건 사실은 불신이고 대적하는 짓이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룬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건 불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는 다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여. 그런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그런 것 같아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이루셨고, 자기 목사나 자기네 그 예배당 어떤 모임 무리들이 이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고 그것은 못 일어났어. 그건 내가 해야 돼. 이게 더 간교한 사악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출애굽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단체로 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지대에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 했지 않냐 이거예요. 출애굽 했어요. 출애굽을 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취해서 나의 구원이 되도록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훈련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도구인 임시거처 방주를 건축한 노아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 함께 동역한 아들들이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고 7쌍씩 2쌍씩 불러들였다. 그런 것도 문자대로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랑이 2쌍씩, 사자 2쌍씩, 그리고 거기다 토끼니 이거 잔뜩 이렇게 갖다 넣으면 주인 안 보는 사이에 다 잡아먹어버리지. 걔들이 놔둡니까 그걸? 그 말이란 게 그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성경이라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감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걸 문자대로 자꾸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빡빡 우기면 그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않을래야 다투지 않을 방법이 없어. 그게 사실은 불신의 영이거든. 그게 마귀의 영이거든.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고 먹이를 공급해주며 풍랑이 이는 홍수물 위를 항해하여 아라랏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호랭이와 사자 2쌍씩, 하이에나 늑대 2쌍씩 딱 넣어놨으면 그것들
파도를 다 건너서 아라랏산에 이루고 나서도 한동안은 먹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럼 토끼는 두 쌍만 누우면 안 되죠. 토끼 두 쌍만 누워놨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호랭이 눈치 빠른데 멀리 가서 먹어버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요. 그럼 그게 말이 맞냐 이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방주 안으로 불러들인 건 교회 안으로 전도를 해서 불러들여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서 그 짐승 인간들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생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호랭이하고 하이에나하고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호랭이 하이에나가 그렇게 고대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성경이 맞겠냐 이 말이요. 다 인간을 셈족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띠라는 것을 정해요. 셈족이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쥐띠인데 12짐승을 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빙 돌면 이제 돼지까지죠. 이렇게 하면 12짐승들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은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총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하는 이것들은 전부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다. 너희 짐승들이야.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각색 종류대로 돼 있지. 우리 여기도 지금 불과 20명도 안 모였는데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고 손금도 다르고 눈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지. 다 저 잘난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죽어서 다 제 곳으로 가버리는 게 그냥 놔두는 것은 그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편 용어대로 하면 극락의 하나님 그 세계로 우리를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그분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 정도의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자,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지면을 덮었던 홍수의 물, 이건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수의 물이 빠진 후에 그리스도의 새 마음인 새 땅에 정착하기까지 심판이 노아의 예언대로 집행되는 세상을 떠나서 이건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역사상이 이루어져요. 노아 때에는 그때 당세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던 그때 세상의 모든 조류나 흐름이나 그것을 떠나서 노아의 나팔소리를 듣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의 물에 다 떠내려가니까 심판이잖아요. 그 홍수의 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세상의 영은 분사랑하는 건데, 그리고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저희 마누라 얼굴 좀 반반하면 어디다 대놔도 빠지지는 않아.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누구 마누라는 빠져? 왜 미친 마누라만 안 빠져? 다른 사람도 다 안 빠져. 다
안 빠지니까 결혼했겠지. 빠지는 여자한테 왜 결혼을 해? 미쳤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이 좋아 보이게, 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하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는 지 마누라 이뻐서 뭐 결혼했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지지 않게 안 볼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 없어도. 자, 그래서 심판이 노아의 예언대로 집행되는 세상을 떠나 임시 거처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를 회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온 가족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비유다, 이게 이런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노아의 증거를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었다. 이것저것 까다롭게 조건을 냈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잖아. 무슨 이거 뭐 대통령의 뭐 집무실인가 뭐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 보안검사 해가지고 뭐 삐뚤이 나면 당신 이리 와봐 하고 뭐 몸수세고 뭐 그래서 하면 난 귀찮아서라도 나 에이 수접스러워서 안 들어간다. 더러워서 안 가겠다. 그러고 대통령 안 만나면 그뿐이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고 뭐 거기에 이제 내 있는 사람이야 뭐 보안검사 다 검색대 100군데 다 통과해가지고 들어가겠지. 비행기 타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중간에 100군데 거쳐서 그 검색대를 통과해 들어가는 거거든. 심지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비표 이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혁대 밖을 쇠붙이 이거 있으면 삐 소리 나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놓고 가야 돼. 그 추접스러워서 난 그런데 안 들어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나는 치사해서 안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나는 아예 그 치사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말아버리는데 거기 앞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지켜야 하느니 월사간 지켜야 하느니 유월절은 지켜야 하느니 무엇은 어때야 하느니 자꾸 이런 거 하면은 그들은 그런 거 하는 걸 그렇게 원하는 모양이지. 그게 자기를 자꾸 제한하고 절제하고 차별한다는 뜻인데 주님은 그렇게 안 된다. 12문 다 열어놓고 그 종들 나팔불러 보내가지고 문 다 열렸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게 계속 열어놔둘 건 아니야.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알아서 해. 그럼 빨리 들어와. 이 얘기만 하실 뿐이지 들어가는데 뭐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검색대를 뭐 10번 20번 통과해야 되고 이런 조건은 안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알아버려.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막 심지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해방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참 자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팎으로 욕청이 발라진 방주 안에서 심판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런 그림은 신약교회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니 주님이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생명 양식과 생명수가 공급되며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되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주에 타는 양의 문제인 거예요. 방주에 타면 굶어 죽을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모든 생물 심판이 지날 때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생물의 식물을 네가 다 준비를 다 해놔라 그랬어요. 그럼 호랭이 밥 난 다 준비하려면 토끼를 수만 마리 갖다 태워야 되는, 어느 공간에다 있는 거 토끼를 태워. 토끼도 풀 뜯어 먹여야 되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풀렁사 해가지고 토끼가 풀 뜯어 먹게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항상 모든 생물이라는 먹이 사슬이 있게 마련인 건데, 누가복음 15장 12절로 24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요. 이제 먼 나라라고 이제 한 것도, 만약에 여기 저 미국 자매들 왔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참 태평양 건너니까 참 먼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거리가 뭔 그 얘기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버지를 등진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생명공급도 받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을 먹고 마시러 갔다 이 말이지. 그게 먼 나라는 백지한장차예요. 먼 나라와 아버지 나라는 그렇게 뭐 거리가 먼 게 아니야. 이 문제를 내가 왜 강조하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간격이 그렇게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지한장 사이요 이거. 예,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리면 세상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너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뭐 어렵게 올라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주의 보좌 앞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먼 나라와 성령이 말하는 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떠나서 세상의 영과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합류했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더 있겠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신 마귀는 이런 사람들 뼈만 항상 저 전도서 이런 데 보면 뼈만 항상 거기에 남겨놓고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음료 주시모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음료는 어떤 사람 하나 얻어 걸리면은 뼈만 항상 거기에 남겨놓고 나머지 다 갉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봐도 잘못된 어떤 그 여자한테 낚이면 그 사람 더 이상은 10원도 안 나오게 생겼을 때 차지, 10원이라도 나오게 생겼으면 10원까지도 빨아먹어버려. 이게 세상 나라의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라. 이제 딴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자, 흉년은 그럼 왜 오는가를 이제 여기서 일단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다음 4번과 5번 이 절기율법의 완성 말씀을 나누는 이제 룻기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은 극한 흉년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그럼 흉년이 괜히 오냐 이거예요. 징벌이지. 하나님의 징벌은 먼저는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는 온역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인간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날 먼저 가끔 우리 지혜들은 자주 들었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 앞에서 살다 보니 가장 쉬운 시험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더라. 거기다가 병 걸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쟁 나가지고 고아나 과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헤매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런데 흉년이 드는 문제는 게으르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러니까 제일 쉽더라,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먼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성공하면 아버지 집으로 얘가 돌아올 애가 아니거든. 하나님 백성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쫓아냈는데 거기 가서 성공을 하면 고국으로 절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쫓아낸 땅에 갔는데도 뭔가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우리 지들한테는 난 참 이거 말씀 전해가지고 입장이 난처 한데 여기서도 기근 만나서 먹고 살 거 있는 대로 갔는데 거기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이상하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잘 됐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본토에서 흉년 만나가지고 피난 간다고 간 것이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가니까 남편 죽고 자식 말도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 말대로 내 풍족히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이 모양 돼가지고 온 거거든.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 아닌데 만난 것도 예산일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우리 지체들 만난 게 예산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하니까. 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가서 그 먼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다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그래도 유력자고 뭔가 의지할 만하니까 그 사람한테 붙여 살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뭐 저 품삯 줄 테니까 내한테 와서 굶어 죽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제 뭐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데려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러면 돼지가 꿀꿀이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돼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이 개, 돼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거는 돼지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고 개라는 건 불충하다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뜯고 그런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개, 돼지를 제일 싫어했어요. 짐승 중에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식과 돼지의 음식은 다르거든. 그런데 돼지 음식을 하도 배고프니까 돼지 음식이라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야 알아. 이거는 예배당 말하자면 예배당 목사한테 이제 갔어. 하도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축복 준다고 하니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당 목사 축복하는 대로 쏠쏠 돼가.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똑같은 예배당에 생활을 하는데 나는 죽어라도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자빠지고 뒤로 막 둥글고 좋아 죽는데 아주. 그런데 나는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러니 그 사람 출교시키지. 그 사람한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자리 줄 리가 없잖아요. 해가면서 대우해 줄 리가 없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거기서 안 줬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줬으면 돌이키질 않죠. 아유, 내가 그래도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해가면서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럼 뭐 때문에 뭐가 답답해서 돌이킵니까? 거기 성공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자기가 찾는 양식이 자기 아버지 집에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만난 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면서 하는 목사들 하는 소리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축복이고 그랬으면 나를 만날 일이 없어요. 내가 이런 말씀 전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더만 축복을 하나도 안 빌어주고 흉년 만나서 먼 나라 이민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해야만 주님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왜 안 오는지.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세상 교계의 유명한 설교자들인 말쟁이들이 모은 욕심쟁이들, 돼지들이라고 그러죠. 세상 교인들과 어울려 살며 설교자라는 종교인으로 살게 됐는데 그곳에는 영혼을 착취하는 자들이 착취들이라고 하면 착취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지 생명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과 먼 나라 돼지 치는 자들, 그 돼지들과는 먹는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풍문을 듣고 자기의 참 본향,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덜렁덜렁 하나가 따라 붙은 거지 지금 그 얘기죠. 룻기라는 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뭔가 말을 더 할 수도 없게 딱 아니 됐어 알았어 입 닥쳐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기 이제 관사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관사가 빠졌어요. 그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이 신 여기 가락지도 그러고 신도 그러고 전부 관사가 있어요. 그 신을 신기라 해요. 이건 새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살진 송아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는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살아난 거예요. 육체의 일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런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잃었다가 아버지의 잃은 바가 되면 그건 죽은 자예요. 먼 나라로 간 자니까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회개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